어제 우리는 성령님이 갈릴리에서 나고 자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할 때에 각국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그 장면,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 일에 경외심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한편에 술에 취했다고 이렇게 조롱하는 이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보았죠. 이때 이제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야, 오전 9시부터 술에 취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오늘 말씀을 이제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7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신의 어떤 체험의 진실성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자신의 체험을 해석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되죠. 요엘서의 말씀을 가져와서 해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있잖아요. 언제나 말씀의 빛 아래에서만 바르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 없이 성령을 말하는 것은 지도 없이 바람의 방향만 가지고 목적지로 향하는 것과 같은 그런 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래서 이 요엘서를 지금 인용하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말이라는 거, 말세 이런 종말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익숙하죠. 근데 제가 볼 때 늘 이 표현 때문에 늘 오해받는 게 이 종말이란 단어인 것 같습니다. 마치 세상의 마지막 끝 지점을 우리는 종말이라고 생각하는 게 계속 이게 잘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 전체의 기간을 일컬어 종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왜 그렇게 그걸 정의하냐라고 묻는다라면 오늘 이 구절이 아주 결정적인 그 근거 구절 중에 하나예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종말에 내가 내 영을 부어준다라는 그 근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지금 오늘 이제 요엘서에 대한 인용만 좀 살펴볼 건데요. 이 베드로의 요엘서의 해석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사도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해석법, 그 원리를 여러분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간 오늘 좀 신학적이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 저는 이런 부분을 이해해야지 성경이 잘 보인다고 생각해요.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와 주십시오. 요엘을 비롯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 미래를 볼 때 종의 시야를 가졌습니다. 횡과 종이라고 말할 때 그 종의 시야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서 여러분이 미래라면 이렇게 미래를 보는 것이죠. 과거에서 미래를 본 요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질 것이다. 우주적인 징조가 그날에 나타날 것이다. 여호와의 큰 날, 최후의 심판 날이 올 것이다. 구원이 임할 것이다. 미래를 볼 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종으로. 마치 모든 것이 하나의 날, 곧 여호와의 큰 날에 일어나는 것처럼 한날의 그 시간이 모든 사건이 일어나는 것처럼 미래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선지자는 시간의 간격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동들의 총합을 지금 구약 예언에서 다 말해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런 표현을 써요. 예언적 압축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적 압축을 통해서 미래를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횡의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걸 뭐냐면 베드로는 요엘서를 단순 반복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요엘서 예언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풀어서 이제 이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지금 이미 부어졌다. 지금 방금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게 이미 성령이 부어졌다는 그거야. 종말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요엘이 말했던 해와 달과 별의 최종적인 그 변화는 아직입니다. 아직 안 일어났어요. 이건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그렇다면 지금은 뭔가요?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금은 복음을 증언하는 시대예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수많은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걸 보셨습니까?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건 무엇입니까? 현재는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회개와 구원의 초청이 이루어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증언의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 이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요엘서 말씀이거든요. 정확하게 이 맥락에서 이 전체를 지금 설교하고 횡의 시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선지자의 종적 시야를 구속사의 횡적인 전개로 지금 이 설교에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 해석을 보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종의 시야와 횡의 이 해석이 어떤 의미에서 지금 제가 방금 이렇게 신학적인 내용을 설명드렸는데 이게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과 무슨 상관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종말에 대해서 종의 시야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잘 생각해봐요. 이거 해석이 도저히 안 됐잖아요. 우리 안에. 이 세대가 일어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질 거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교회가 결국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것을 시간 계산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 곧 오신다라는 말씀을 몇 년 안에 오실 것이라고 해석을 실제로 했습니다. 신학교회가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겨났던 현상이 어떤 것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일상을 포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곧 올 거니까. 닥쳤으니까. 결혼과 직업과 그리고 책임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현상이 실제로 초대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곧 끝날 건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어? 라고 이렇게 해석한 것이죠. 문제는 이것도 큰 문제인데 그 다음에 문제가 진짜 터지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믿었던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10년, 100년, 1000년, 2000년 지나도 예수님이 오시질 않네요. 그러자 교회 안에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안 오셨네? 2000년 전에 약속했는데 아직도 예수님 안 오셨네? 우리가 잘못 믿은 거 아니야? 말씀은 너무나 멋있게 말씀하셨는데 현실은 다르네? 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람들이 믿는 거, 그저 현세적인 삶에 이제 집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약속이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나태해지죠. 종말에 대한 피로감들을 이제 사람들 교회가 호소하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 이 모든 약속에 대해서 냉소와 이탈의 현상이 벌어진 게 바로 지금 교회,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지금 우리의 시대에 경험하고 있는 모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성령 강림의 의미를 지금 본문에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베드로는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도 바로잡아주는 게 베드로입니다. 흥미롭게도 베드로는 이 일에 굉장히 전문가였어요. 종말론의 전문가였던 것으로 보여요. 베드로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 모든 지금 오해는 뭐냐면 종말을 시간 계산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방식은 다시 한번 횡의 해석입니다. 횡의 해석이란 건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방금 베드로 후서의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말한다면 저는 두 가지가 크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원하심이 드러나는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이 수천 년의 시간은 기다림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신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참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도 지금 인내하며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를 기다리는 시간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죠.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원하심을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의 삶에서 지금은 하나님의 원하심을 볼 때예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을 보는 게 건전한 종말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 것인가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내가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에 더욱 집중하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는 제자들의 이런 원함과 예수님의 이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런 6절에 이렇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는 것만 신경 써. 내가 원하는 게 뭐냐면 정말 많은 사람이,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야. 그냥 내 원하는 것만 주목하고 내 증인이 되는 것을만 신경 써. 이것이 너희들에게 맡겨진 몫이야. 너희가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너희의 사명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제자들이나 우리나 모두 때에 대한 관심이 있죠. 그때 관심 많아 주님은 지금 여기에서 증인이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증인이 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임하심이죠.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것이죠.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요엘이 말한 것처럼 지금은 구원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찍이 종말의 징조에서 물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명백해요. 성경은 그제야 끝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핵폭탄을 100개를 베고 자야지 세상이 끝이 오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될 때에 그때야 끝이 오리라 라고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걸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씩 고 옥하는 목사님 설교라든지 아니면 하영조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들을 때가 있어요. 하영조 목사님 말씀을 제가 최근 들었던 말씀의 한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참 이게 좀 와닿았어요. 여러분 주위에 은퇴한 사람을 본 일이 있습니까? 나는 은퇴한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학교에서 은퇴한 사람, 직장에서 은퇴한 사람, 일하다가 은퇴한 사람. 겉으로는 웃지만 은퇴하는 전날 밤은 그렇게 웁니다. 외로워하고 고독해하고 이제 자기는 은퇴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내 발로 걸어 다니지만 이제는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없을 때가 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죽어야 된다고 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림자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늙은이에게는 꿈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기대감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특징입니다. 그 교회가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교회의 늙은이들, 어른들이 어떤 꿈을 갖느냐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교회에 성령이 임했다면 젊은이들이 아니라 늙은이들이,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양로원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덤을 팔 준비를 한 사람들이, 은퇴한 사람들이 이제 새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렇죠?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나주혁신 장로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꿈을 꿔야 됩니다. 꿈을 꿔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이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제게 성령을 부으셔서 꿈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소망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내 삶에 지금 내 가정의 아이들에게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 내가 예상돼서 염려가 닥쳐오면 성령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이걸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심판주가 되지 말고 증인이 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좋은 씨를 밭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잠든 사이에 원수들이 알곡 사이에 가라지를 뿌려버린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자 그제야 가라지까지 다 드러났습니다. 일꾼들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인님,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함께 뽑을까 염려하노라.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둬라 라고 말합니다. 최근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는 가라지가 섞인 밀과 같다라는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거기죠. 여러분이 이 땅에서 경험한 하나님 나라, 이곳에서 교회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 항상 가라지가 섞인 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분명히 완전하지 않은 상태의 모습을 늘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속의 마음 같아서는 시원하게 다 가라지 뽑아버리고 싶죠. 이렇게 제외시키고 내가 심판주가 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이걸 주의하십시오.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성도들은 심판주로 교회 생활하는 거 아니고, 심판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아니고 증인으로 살 뿐입니다. 다른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증인으로 사십시오. 증인으로 사십시오.
그저 예수를 증인하는 것, 그분의 복음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끝까지 살아내는 그 인내의 은혜가 여러분께 있길 바라고요. 그 모든 과정은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걸 기억하고 오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증인되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에게 좀 기도 제목을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일에 특별히 청빙설교로 우리 전종용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주일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예비하신 그 담임 목사가 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에 수종드는 종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주에도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그 가운데 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이 아침의 기도가 놀라운 씨앗이에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